이번 주간 이제 우리가 큐티 계속 하셨겠지만 우리 이제 출애굽기 말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겪게 되는 광야의 모습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죠. 근데 이 대목에서 이제 우리가 정말 좀 알아야 될 게 뭔가,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광야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길도 있고 쉬운 길도 있고 빠른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가셨던 이유를 우리가 좀 묵상할 필요가 있죠. 우리들도 주님은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가 그런 게 아니죠. 네, 주님은 이 앞서서 10재앙을 정말 이 불가항력적인 능력을 행하셔서 그 바로와 또 그 애굽 사람들이 오금이 저르도록 하셨던 것도 있고, 우리가 10계를 보면 알겠지만 홍해 바다를 이렇게 막 바람이 일으켜가지고 그 상상만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 대단한 능력의 일들을 이렇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십니까? 네, 광야로 인도해 가시고 그 가운데 조용하시고 잠잠해 하시고, 또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미리 하나님은 또 그렇다고 미리 막지도 않으시죠. 네. 왜 그러셨을까? 돌아보면은 그 모든 것은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제 출애굽기 전체 내용을 이렇게 미리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모든 인도하는 과정, 광야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성화,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 거룩하게 된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듭나기 위하신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 부딪히면서 감당해야 합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지금 벗어났지만 애굽의 옛 습관들, 즉 소위 노예 근성, 또 우상 숭배하는 마음들, 그런 습관들을 쉽게 버리지 못한 거죠. 지독하도록 그렇게 계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게 우리들의 또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늘 옛 습관들을 버리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가 이제 예수 믿어서 옛날 술 먹던 습관, 담배 피던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버리라라고 하는 이야기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죠. 삶의 목표가 달라져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해야 하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여전히 세상의 것을 구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래서 세상의 것을 어떻게 하면 좀 남들에게 좀 자랑하고 싶을까, 어떻게 하면 좀 성공하고 싶은 거 좀 나타내고 싶을까. 예수 믿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돈이 있어야지 행복하지. 그래서 주님 돈 좀 주십시오. 여러 가지 세상에서 구하는 것들 똑같고 그들의 생각과 다를 바 없는 모습들이 참 많죠. 그래서 몸은 출애굽했는데요, 여전히 마음은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들의 모습이 다를 바 없는 거죠. 하나님은 속상해 하십니다. 이것은 진정한 구원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시키는 겁니다. 근데 훈련은 훈련 받아보셨나요? 예, 편하고 넉넉한 가운데서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군대 가면 가가지고 호텔에다가 딱 재워주면서 아주 편하게 해주고, 조금 훈련시키다가 힘들어하면 우리 힘들어 그럼 좀 쉬어 이렇게 해서 훈련이 됩니까? 안 되죠. 이쯤 되면 제가 이제 군대 얘기를 좀 해야겠지만 또 하면은 또 이를 싫어하실 거 뻔히 아니까 어쨌든 다 아실 것입니다. 쉬운 환경에서 훈련이 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광야로 인도하시죠. 힘들죠. 물론 고생이죠. 그러나 생고생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고생이 아닙니다. 정말 의미가 있는, 의미가 많은 정말 고생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함이에요. 변해야 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기쁨, 그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평화와 그 넉넉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부디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에 대해서 이제 묵상해봤고, 또 이번 주간 특별히 이제 새벽에 계속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기도 했는데, 간단히 이제
혹시라도 좀 못 들으신 분들 또 아니면 다 까먹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언급해 드리면, 첫 번째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쉽게 원망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늘 항상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뭐 했죠? 원망했죠, 불평했죠. 근데 이게 이제 노예 근성이에요. 근데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바로 그 완악한 그 나쁜 그 바로 밑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라도 조금 더 얻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평해야죠, 원망해야죠. 그런데 지금 누구 밑에 사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믿고 의지해야 되겠죠. 더 나아가게 되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광야의 삶을 어려움에 겪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는 원망하지 말자. 우리가 더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처방을 이렇게 기대하라는 것이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 처방을 몇 가지 이제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알려주시는데, 간단히 말하면 첫 번째로는 수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마시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의 처방이 뭐였습니까? 나무를 던져서 그 물을 달게 하셨습니다. 다시 우리로 적용하면은 우리의 삶에도 쓰디신 경험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나무에 달리신 십자가 예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그 쓰디신 삶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달게 바꾸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신광야에서는 양식이 없어서 배고픔에 직면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주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도 결핍의 문제들이 닥달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분명히 채우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 또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가 채우실 때 그 만나를 먹게 하는 그 방식이 있었어요. 뭐였죠? 첫 번째로는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라는 거, 욕심내지 말고요. 또 하나는 주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실 터이니까, 책임지실 때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또 주님이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욕심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정말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내게 넘치는 것이 있다면 나누고 또 흘려버리는 삶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제 17장에 나아가면 르비딤 광야에서 또 마실 물을 없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도 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유목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겁니다. 근데 이건 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영적인 전쟁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이 다 전쟁터와 같잖아요. 여러분들 뭐 학교에서 아이들도 뭐 학교도 그렇지만 직장에 가면 다 전쟁터와 같잖아요. 삶이 공전되잖아요. 다 적군들로 막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직장 동료들도 아니면 친했던 우리 사람들도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들마저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공격해오고 거기서 그냥 치열한 싸움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쉼이 없고 늘 항상 긴장의 상태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의 전쟁터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영적인 전쟁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악한 영들, 사단마귀,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출애굽에게 지금 출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는 아말렉은 바로 영적 악한 영들인 것이고, 우리가 영적 싸움의 현주소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묵상하게 되는 게 뭐냐면, 아말렉이 언제, 우리의 어떤 적군들이 언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공격해 오느냐, 그 시점을 볼 필요가 있는데, 본문 8절에 보면은 뭐라고 해요? 그때에 아말렉과 더불어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고 할 때, 이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앞서온 사건들이 일어날 때예요. 어떤 사건이었죠? 르비딤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지금 목말라가지고 왜 두지 물이 없느냐 그래가지고 또 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고, 어쨌든 이 한 차례 소동이 채 끝나지기도 전입니다.
그때 지금 이렇게 쳐들어왔었고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라고는 해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계속하여서 뭐 소나 양이나 쳤고 또 벽돌이나 굽던 사람들이고요.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광야의 생활에서 지칠 대로 지쳐버린 상태예요. 근데 그런 때에 아말렉에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특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단 마귀는 언제 쳐들어오느냐? 우리가 힘들 때, 지칠 때 공격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겪었을 것 같아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좀 이제 좀 괜찮아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요? 또 꼭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더 어려운 일이 가중될 때가 있고 영적인 공격들이 일어날 때가 참 많죠. 사단 마귀는 우리의 사정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교활하고 치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타깝지만 지금 고난의 시기에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힘들지만 힘들다고 주저앉고 느슨해져 버린 사람들, 그냥 그런 사람들에게 더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나 주님이 이 싸움에서 분명히 눈으로 보기에는 힘들고 감당하기 어렵고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지만 그러나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세상의 전쟁술이 아니었어요. 힘과 무기가 강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의 위기의 상황,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더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지금 이때가 아말렉 또 사단 마귀가 우리를 쳐들어올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이미 지금 그 싸움의 현장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괜시리도 막 주위 사람들 시비를 걸고 그냥 뭐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뜻하지 않는 사고와 또 병을 겪기도 하고 또 재정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기도도 되지 않고 예배의 기쁨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도 시들어지는 사람도 또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 모든 것이 바로 믿음의 영적인 싸움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잘 이기고 계십니까? 어떻게 승리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이 싸움에서 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알려주시는 삶의 광야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와 실천에 균형 있는 열심을 이루라. 아멘. 기도와 실천에 균형 있는 열심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우리 이제 9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전쟁에 임하는 전술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 어떻게 합니까? 충성된 사람 여호수아를 택해 가지고 자, 우리들을 위하여서 사람들을 택하여서 그 다음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의 손을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 거기서 무엇 하겠다는 것이죠?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정말 그렇게 또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아말렉과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두 가지 행동이 병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전쟁터에서 피를 흘려가면서 싸워야 되는 우리 여호수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모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전쟁에서 바로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 아말렉 군대를 무찌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였던 것이죠. 기도와 실천. 바로 이 기도와 행동함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무일푼으로 시작을 해서 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 알리바바를 이제 일으켰던 중국 최고의 부자 마윈 회장 아시죠? 그분이 이제 하였던 강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작은 비즈니스를 이야기하면 돈을 별로 못 번다고 이야기하고, 큰 비즈니스를 이야기하면 돈이 없다고 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자고 하면 경험이 없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게 물어보기를 좋아하고, 희망이 없는 친구들에게 의견 듣는 것을 좋아하고, 자신들을 대학교 교수보다 더 많은 생각들을 하지만 장님보다도 더 적은 일을 합니다. 그들에게 물어보라, 무엇을 알 수 있는지. 그들은 대답할 수 없습니다. 내 결론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심장이 빨리 뛰는 대신 행동을 더 빨리 하라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대신 무언가를 그냥 하라고. 가난한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데, 그것은 뭐냐? 그들의 인생은 기다리다가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무일편으로서 짧은 시간 내에 최고의 재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생각만 하지 않고, 또한 기다리고만 있지 않고, 성공했던 실패하였던 계속해서 무언가를 실행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되새겨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행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기도에 관한 가장 중요한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구하라 하셨어요. 그런데 구하라 하셨지만 단지 구하는 기도로 끝나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찾으라는 거예요. 찾아서 나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두드려 보라는 거, 시도해 보라는 거예요. 부딪혀 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구하는 기도, 그리고 그 뒤에 뭐예요? 더 많은 찾고 누리는 행동이 있어야 됨을 강조해 주셨던 거예요. 행동이 없는 기도는 허망하고요, 위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말만 앞세운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행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기도만 합니다. 병 낫기를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건강을 위한 실천하지도 않습니다. 운동하지도 않고 그냥 먹을 거 다 마시고. 예전에 그 청년들 중에 보면 배우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사람 만날 생각을 안 해요.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응답도 못 하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 자리를 채워주십시오 하십시오. 근데 본인은 뭐 전도할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과연 그게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온당할 수 있을까?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남편을 양보할 생각, 품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이 응답하고 싶어도요, 뭐예요? 응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인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인의 말이 결코 진리가 되진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공한 길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할지라도 부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성공한 인생, 승리한 인생은 되지 못합니다. 마인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행동에 있어서 행동도 중요하지만 또한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기도를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가 없는 행동은 교만입니다. 기도가 없는 성공은요, 자기 자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 성공은 차라리 저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골방의 기도는 세계를요 움직이는 거예요. 왜요?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전쟁의 승패는 열심히 현장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에게 있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있었죠? 산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에게 그 결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이기셨고, 지쳐서 손을 내리면 어떻게 해요? 아말렉이 이겼다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영적 전쟁의 결정적인 이유예요.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런데요, 기도만 다는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고 뭐 해야 돼요? 행동하셔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가 움직이셔야지 응답하신다는 거,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고 행동하는 균형 있는 열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물론 힘들 때이겠지만 더 힘을 내셔서 기도하시고 더 행동해 나가시고 또 움직여서 주님의 승리에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삶의 광야에 승리하는 방법, 두 번째는 뭐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합력하라. 서로 합력하라는 것이죠. 9절에서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가 이제 아말렉과 싸울 때 혼자서 싸우지 않았죠. 어떻게 해요?
함께 싸울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택하여서 그들과 함께 싸우도록 하는 거죠. 싸움은 혼자서 못하잖아요. 같이 해야 되죠. 근데 싸움뿐만 아니라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본문은 특별히 보여주고 있죠. 12절에 보면은 모세의 팔이 피곤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오랫동안 팔을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저도 옛날에 벌써 봐서 알겠지만 다 뭐예요? 힘들잖아요. 지치잖아요. 게다가 지금 모세는 80이 넘은 노인입니다.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함부로 또 내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의 승패가 이 팔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때 도움의 손길이 있었죠. 이 모세의 고통을 눈치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옆에 딱 앉혀가지고 옆에 이제 이렇게 모세를 앉히고 나서 이제 그 팔을 이렇게 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이제 계속해서 손을 들 수 있게 되었고 기도하게 되어서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협력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도 벼특장도 맞들면 낫다. 협력한다는 말을 많이 하죠. 전도서에도 유명한 말씀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말쏠 수 있나니 세 겹줄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협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가 사단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도 간의 협력과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모이게 힘써야 됩니다. 친밀해야 됩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또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그런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새벽마다 구역 식구들 월요일은 1구역, 화요일은 2구역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같이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도 서로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함께 하나님 향하여서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서로 성도 간의 연합, 협력이 필요하지만 또 더욱 협력해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뭔가 영적인 지도자와 더 협력하라는 것이죠. 지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와 훌이 누구를 도왔기 때문에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이제 우리가 계속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답한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무슨 일만 생기면 뭐예요?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지고 원망하는 거예요. 목마르다, 배고프다, 힘들다. 애굽에서는 잘 자라는데 왜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느냐? 그러면서 계속 원망합니다. 물론 힘드니까 뭔가 좀 토로하고 싶은 대상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영적인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은 단순한 원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앞서에서도 묵상했던 내용이지만 먼저 출애굽기 16장 8절 보면은 뒤에 말하면 너희의 원망은 뭐예요?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라 뭐죠? 여호와를 향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죠. 17장 2절에는 뭐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누구를 시험하느냐?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말은 무엇입니까? 모세를 향하는 원망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 원망이 되는 것이고, 모세와 다투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많죠. 목회자나 이렇게 영적 지도자와 다투다가 결국 하나님 안에서 시험받는 일들이 생기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일이 정말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죠. 또 사단도 그것을 이용합니다. 절대적으로 이용하죠. 성도들 하여금 목회자들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특별히 이제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보면 대부분이 섭섭한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의외로 조금 작은 일에 이렇게 물론 당사자에게는 작은 일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돌아보면은 별것도 아닌 일에 섭섭한 마음을 점점 갖게 하여서 목회자와 마음이 멀어지게 되면 그 뒤부터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도 멀어지게 되고 또 나중에는 정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신앙적으로 어려움이 겪게 되는 일들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목회자 한 사람만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섭섭마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섭섭마귀.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전문 목회자가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 향하여서 잘 조심해야겠고, 또 여러분들도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또 목회자를 품어주셔야 한다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근데 목회자도 이제 온전해야겠지만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네. 어떤 목사님에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결혼식 주례 하고 환자 신방도 하고 또 장례 예배 막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피곤한 가운데에서 그날 이제 장례 예배를 마치고 또 이제 바로 결혼식 주례를 서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고 아무개 군과 고 아무개 양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멀쩡한 사람을 이렇게 이제 죽임을 하여튼 실수를 하게 되었죠. 저도 이제 참 실수가 많은 사람이죠. 어제도 이제 문자 보내다가 지난주 거를 그냥 같이 넣어가지고 어버이날이라고 그렇게 했던 실수도 있고, 저도 참 말에 하여튼 유명합니다.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 다 아는데요. 어쨌든 참 말에 실수도 많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죠. 제가 요즘에 특히 고민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이제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좀 잘 까먹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일 난감할 때가 막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럼 정말 막 식은땀이 납니다. 시험에 드실까 걱정이 되는데요. 절대 오해 없으시기를. 절대 제가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근데 이제 돌아오면은 저는 참 행복한 목회자임을 제가 특별히 다른 목회자들을 만날 때마다 많이 깨닫게 됩니다. 다 목회자들 사이에서 다들 성도들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정말 결사 무슨 일마다 다 트집 잡고 반대하시는 그런 분들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를 받으신 분들이 한두 분들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훌륭해서가 절대 아니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훌륭해서라고 분명히 제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지금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꼭 부족한 저 많이 부족하지만 같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같이 협력하여서 또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론과 훌이 되어 주셔서 함께 우리 초대교회 주님의 우리에게 주셨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돕고 잘 목용하는 자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터에 사는 말이 있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영적 싸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로 잘 연합합시다.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서로 연합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고 같이 움직여가면서 주의 뜻을, 주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깃발을 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본문에서 이제 아말렉과 싸워가지고 어떻게 됐죠?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이유를 이제 얘기해주고 있어요. 13절의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 누가 싸운 거예요? 여호수아가 싸겼어요. 그리고 승리하는 결정적인 수훈의 역할을 감당했죠. 또 물론 이제 12절에 그 앞서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또 협력하여서 또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싸웠겠죠. 싸워서 이겼을 거예요. 이겼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승리하고 나서 이제 승리의 찬가를 부르면서 이제 그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하였을 때 그 이름을 뭐라고 했죠? 여호와 니시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니시가 무슨 뜻이냐? 바로 여호와는 니시, 나의 깃발이다라는 거예요. 깃발은 뭐죠? 어떤 힘과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바로 누가 승리하겠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가 열심히 정말 목숨 각오하면서 피 흘리면서 싸웠지만 여호수아의 공로가 아니고 여호수아의 깃발을 꽂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깃발을 꽂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의 깃발을? 하나님의 깃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더욱 선포하였죠. 뭐예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더더욱 대대로 싸우리라. 지금의 전쟁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는 나의 깃발, 나의 힘,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깃발을 일세우고 여호와 nis시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는 싸우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싸우시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앞으로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던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말 그 강력하였던 성읍, 그 거대하였던 그 아낙 자손들이 있었던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하나님 말씀과 여호와의 깃발을 앞세우고 나갔기 때문이죠. 사사기에서 메뚜기처럼 중다한 미디안과 또 아말렉과 종방의 여러 세력들이 막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올 때 단 300명의 용사로서 무찔 수 있었던 기드온의 그 기적적인 승리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깃발, 하나님의 깃발을 앞세웠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키도 2m 90에 되는 그 장대한 키에다가 온갖 무기와 힘세는 그 장수가 되었던 그 골리앗을 단지 그 양치기 소년이 장치기 소년이었던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뭐라고 선포했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가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깃발을 앞세웠기 때문에 그런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우리도 사단과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또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저희들의 승리의 비결은 뭐냐? 바로 여호와 니시입니다. 나의 니시, 나의 깃발, 나의 힘, 나의 노력, 다음에 세상에서 주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깃발을 드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들고,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대장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앞세워서 나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제가 갑자기 좀 광주를 다녀와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갑자기 뇌경색이 오셔서 쓰러지신 것입니다. 정신이 이제 그래도 정신은 좀 온전하셨지만 말을 하지 못하게 되고 어눌하게 되시고 또 이제 균형을 잡는 중심 감각이 손상이 되어 가지고 앉아 계시지도 못하고 서 계시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앉아 계시지도 못하게 되고 또 음식을 삼킬 수가 없게 되어서 기도 역할을 못하게 되니까 이제 콧줄을 끼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아버지께 참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 후회가 되기도 하고 괜시를 왜 좀 빨리 좀 조치 좀 해주지 그럼 못했나 그런 원망도 되기도 하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이 간병비와 또 이런 재활비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그런 걱정도 되고 또 거기에 또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물론 걱정하는 마음이겠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막 있을 때마다 말만 앞세우시는 그런 모습들 또 되면은 괜히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막 복잡하였던 한 주간이 되기도 하였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였던 어떤 순간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처음 이제 아버지를 응급실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혼자서 이렇게 대면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힘이 빠져 계시는 우리 아버지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처음 저에게 건네는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 정말 어버버하면서 이제 말은 어눌하셨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 주일 말씀 어떻게 전했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날이 월요일이었으니까 목사님 제가 어떻게 설교했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싶었던 거죠. 알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지난 주일은 우리 올레 목사님 말씀 전하셨고, 근데 그리고 또 이제 월요일 날 그날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새벽에 전한 동영상을 이렇게 보여드렸더니 그걸 보시면서 눈을 감으시고 또 저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제게 이렇게 쳐다보셨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모습이 마치
아버지에게 제게 유언과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아요. 아들아, 내 걱정하지 말고 너는 주님께서 맡겨진 그 삶을 살아내어라. 다시 더욱더 하나님의 깃발을 붙들고 나가라, 전진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 또는 아버지의 부탁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래, 힘을 내자.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어떻게 한다고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내가 걱정하여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직 제가 할 것은 다시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일어서는 것이겠죠.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감당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이 현장에 또 서게 되고 또 계속해서 주어진 삶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어려움들이 있겠죠. 뜻하지 않은 사고도 또 힘든 일들도 겪게 되고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겪어야 될 우리의 삶의 현주소이고 또 무엇보다도 영적인 싸움의 현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쉼이 없죠. 고난도 역경도 계속됩니다. 삶의 공격과 위협들이 더 강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무섭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냐고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바를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더욱더 기도하시고 기도 가운데 또 우리가 주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혼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흩어지면 우리는 결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연합하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의 동역자를 찾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저와 같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저와 더불어서 좀 나아가시고 선한 싸움 싸우십시오. 그 악을 향하여서 선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깃발을 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믿음을 가지시고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들고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주의 영적 군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강야와 같은 험한 세상에 살고 있고 또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의 사단막이 우리를 위협하며 두렵게 하고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방해와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을 때 다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갈 바 우리가 행해야 할 바를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동역자를 허락하였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소대교회 모든 성도가 같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또 특별히 우리 목회자와 더불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가 되게 하시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우리 또 대장 되신 예수님을 앞세우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하고 의지하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